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합독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다 하면 지상천국이라고 부르고요. 에이, 어떻게 땅에서 그거 하냐. 그렇게 해서 이제 흔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여기서는 어떻게 좀 대충 살다가 저기 하늘나라 가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천상, 천국 혹은 줄여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꼭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만 있다 그러면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밸런싱을 잘 할까 하는 것이 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잘 살고 싶어서 모두 그러는 것인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책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들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미래 모두 5가지 특징이 있다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오늘 앞에 수식어를 좀 넣어서 문화적인 5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배움을 통해서 바뀌는 거죠. 그게 문화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뀐다 그러면 좀 지상천국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변화라고 보고 그래도 세상에 사실 뭐 우리 점점 늙어가고 심지어는 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들고 그런 부분들 너무 슬프지 않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transfiguration 변형될 거다 하는 부분들은 아마 천상, 천국하고 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는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죽음과 아픔을 없애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잘 살고 싶은데 안 그렇습니다. 교회 오시기 전에 뉴스 들으셨지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상처가 있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아니고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왜 그런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상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성경이 무슨 효과가 있냐? 말이 안 된다.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상처를 내고 또 죽음을 선사하는 사람들이 일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 두 번째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잎이 나오는데요. 잎은 사실은 옛날에는 약이 없었을 때 치료제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잎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천국이라면 이렇게 무성한 잎은 우리 가운데 이미 완성된 그러한 구원을 말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 지상 천국에서 이러한 무성한 잎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내가 남을 괴롭게 하지 않고는 내가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랬을 때 교회는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차라리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낮추고 그 부분들을 쉐어링을 하면서 나누면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 부분들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이 공산주의죠. 근데 이미 역사적으로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예수님의 구원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중요해 볼까요? 우리가 감동적으로 들은 그러한 복음 성각 가운데서 젊은이들까지도 설득력 있게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결코 백마를 타고 빨간 카페트 위에서 왕관을 쓰고 오시지 않고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개신교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치워버렸습니다.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당은 여전히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새기고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면은요, 어느 때 사람들이 치료는 아니더라도 치유를 받습니까? 야, 참 약한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불굴의 신앙으로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두 번째로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죄와 저주가 어려움을 동반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죄 때문에 저주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서 자꾸만 덮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다 그래요? 죄를 덮는다 그래요. 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미스테이크는 미스테이크고 sin은 sin입니다. 뭐 크라임이야 국가나 사회에서 가만두질 않으니까 교회에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덮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당장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도 기분 나쁜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소통입니다. 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막힘없이 이렇게 통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그것이 막힘없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은 내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나는 저분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집도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점점 피부로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들려요. 꼭 2번, 3번 얘기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3번 얘기하고 지나가서 뭐라고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이제. 안 들려요. 이야, 그 정도로 집이 넓으냐? 2사람 살기에는 넓어요. 소통은요,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캐네디언들이 왜 다운사이징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지 느끼고 있어요. 근데 소통을 위해서는요, 내가 네 얘기를 들어야 되고 네가 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너는 가만히 있고 내 얘기를 들어봐. 소통이 되나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나는 발언권을 갖고 있다,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하는 분들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오늘 주일날 회개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왜요?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있어요. 그 남도 내 가족이에요.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야, 그래서 이거 다운사이징 해야 되네. 그리고 나를 좀 줄이고 들어야 되네 하는 부분들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여보, 이제 말 잘 들을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왜 문화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하는지 한자를 잠깐 풀어드리겠습니다. 화자, 문화, 화자. 무슨 화자죠? 될 화자. 그죠? 된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될 화자. 사람인 변에 이 요자 요게 이게 이 해제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게 비수 비자거든요. 사람 등에 칼 꽂는 게 화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고 여기 원래는 사람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라는 거예요. 에? 한자에 또 무슨 사도 베드로가 나와. 기억하시기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꾸로 달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힘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서 있다가 거꾸로 달려 있으니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것만 있으면 멋이 없으니까 하나 쫙 걷는데 이렇게 쫙 잘못 끄면 7, 7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잘 그셔야 돼요. 옆으로 푹 찌르셔야 돼요. 이렇게. 그게 비수비자예요. 근데 그게 칼, 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거기다가 사람 인변을 붙였냐? 똑바로 서 있던 사람이 이제 뒤비해졌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네 얘기를 듣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난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책을 많이 읽었고, 나는 유튜브를 거의 다 섭렵했고, 나는 성경책을 다 소용없어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일단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잘 들으시는 변화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베드로라도 되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달리신 십자가, 나는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뒤벼서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죄와 저주는 없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내가 죽는데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할 말도 없고요. 그래서 곰곰 생각해 보면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제대로 잘 늙어간다는 것은 내 얘기를 점점 줄여가면서 새 시대,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의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면서, 그리고 필요할 때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덜 살았는데. 그랬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꼰대가 아니고 라떼가 되는 거다. 이것이 잘 늙는 거다 하는 삶의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두려움과 위험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가만 보면은요,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아키텍처, 건축을 해 나가는 거에 상식을 뒤집어 엎습니다. 이 속에서 완전히 뒤집습니다. 아니, 성곽도 없고 성벽도 없고 빛만 있대. 그러면 그게 광야지. 아니고 천국이래요. 왜냐하면요, 가봐야 알겠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에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심이냐 사람이 중심이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이면 그것이 곧 천국이요. 아무리 좋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면 그것이 지옥이다. 그겁니다. 아멘? 미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별로 두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아무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밤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로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첫 창조 때부터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음 받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책임 있게 돌보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삶, 그 삶이 뭡니까? 저 같으면은 이 몸, 이 정신을 물려주신 부모님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한평생 살고 있는 아내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또 혼자 있는 것도 사실 힘든데 스라에 주신 자녀들과 더불어서 가정을, 한국에 사는 것도 녹록지가 않은데 이민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한 교회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20개 교회를 또 섬기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 이거 어떻게 다 해? 나는 못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이라면 부끄럽지 않게 다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난 그렇게 못해요. 어느 때는 아버지의 일을, 어느 때는 남편의 일을, 어느 때는 목사의 일을, 어느 때는 회장의 일을, 어느 때는 나의 일을 잘 분별해 가면서 나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 그것이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세 번째 말씀드린 소통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남편인데 해가지고 콧대 세우고 목 뻣뻣이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니까, 네가 남편이니까, 네가 회장이니까 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까? 거꾸로 달릴 정도, 예수님처럼. 이것이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지름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교회의 가치적인 용어로 꽉 짜서 한마디로 하면 섬김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지상천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텐트가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믿으면요, 심지어는 여기에서 그 안에서 사는 연습을 해 나가면서 그 빛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한 게 있습니다. 이제 60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꺾어졌잖아요. 120까지는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절반 살았잖아요.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꺾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부를지 모르는데 가능하면은 온정신으로 식구들 있는 데서 또 교인들도 다 만나고 잘 살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원래 저희 집은 이렇게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거 이렇게 처져요. 입꼬리가.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연세 드시면 이게 다 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수하고 나서 이제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그리고 애들이 생일 선물로 저 거꾸리 사줬거든요. 그래서 거꾸리에 매달려가지고 눈도 올려요. 이렇게. 눈도 처지고 입도 처지고인데 요거는 거울 보고 세수할 때 올리고 요거는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올리고. 아무튼 마지막 때 그래도 저 사람 제대로 잘 살았네. 아랑드롱은 아니더라도 그렇더라도 참 멋있게 잘 늙었네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잘 살았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See you again. 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올해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구나 하면서 천천히 내려놓고 더 많이 섬기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거꾸로 매달려야 됩니다. 베드로 한번 돼보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께서 부디 이 말씀 기억하셔서 지상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나를 내려놓고 좀 제대로 소통하고 또 제대로 섬기면서 승리하시는 이 일주일의 삶. 더구나 내일은 다 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일을 하실 때 일터에서 그리고 집에 계시면은 집에서 한번 소통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면서 작은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